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정말 그 하늘을 느낄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대를 자주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대를 하면서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두 번 아멘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조종학 집사님이 원래 이렇게 박력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하는데 우리 교회에 몇 년 계시던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슬로우로 이렇게 지휘가 이제 점점 슬로우해져요. 중간에 쉬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쉬었더니 여러분이 끝나신 줄 알고 아멘을 했는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 현지에 맞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엄영대 장로님 그리고 또 엄정옥 집사님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주광심 씨 아닌가요? 여러분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남상봉 집사님 그리고 최종희 자매님 오늘이 사실은 우리 정말생 집사님이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의 우리 김윤섭 집사님의 그 할머니 빼고는 저희 교회 최고령자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 교회를 이제 떠나시고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좀 아쉽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작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끝날 때에는 저희가 현직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 우리 정말생 집사님 가셔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저희가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면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다 보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 첫 구절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전체를 다 이렇게 관장하는 제목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은 바로 이 첫 구절을 바울이 주석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축복하고 무엇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같은 표현을 3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 사실 안 들어가도 딱 맞는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기를 이렇게 가로를 쳤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 있는 말씀 아무에게도 무엇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게는 제 인생의 경험에서 이 말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제게 한 번은 디프레스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제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아무한테나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못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번 주에 저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스모키, 그 이름이 그레이트 스모키 내셔널 파크. 그래서 이 스모키 마운틴을 갔는데 스모키 마운틴 그 단풍이 작년만은 못했어요. 작년은 이 스모키 마운틴이 지난 20년간 지나간 단풍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쪽에서 그 노란색
단풍과 이쪽에 노란색 단풍나무가 중간에 탁 만나가지고 이렇게 터널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쫙 들어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그 궁전, 그 정원으로 저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황홀하게 그 안으로 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는 단풍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여름이 너무 길었대요. 그래가지고 단풍이 미처 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벌써 날씨는 추워지고 그래서 위에는 뭐 낙엽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좀 실망했다 그랬는데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번에는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맑은지 이 스모키 마운틴이 항상 그 안개가 끼는 곳인데 안개가 쫙 거쳐가지고 이 스모키 마운틴의 그 거대함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가기 전주 금요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순태가 이 스모키 마운틴에 놀러 오니까 단풍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때는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웠어요. 단풍이 이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8시간을 산에 다 쫙 구경한 다음에 내려올 때 그 길을 다시 내려오는데 아침에 들어갈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단풍이 달라요. 그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고 그 단풍을 실컷 보고 왔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자 황홀해서 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탁 보내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박경원 집사님 어머니 그 구술래 집사님인데 요리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숏컷으로 간다고 딱 갔는데 그게 숏컷이 아니고 막힌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클링맨스돔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모키 마운틴에서 제일 높은 그곳에 올라가면 사방의 스모키 마운틴 전체를 다 이렇게 둘러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꽃 꼭대기에 가면 이런 망대가 있어요. 이 망대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이 망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를 봤습니다. 이렇게 그날 제가 직접 찍은 사진. 날씨가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 스모키 마운틴 이 단풍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단풍이 이 산이 얼마나 산세가 참 그 장엄한지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어서 끊임없이 산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 있어요. 그것도 한 군데만 아니고 사방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본 다음에 가슴에 그거를 담아가지고 지금도 저는 제가 여기 있지만 스모키 마운틴에 있는 것 같은 정말 내려오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년에 웬만하면 따라오십시오. 오시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저는 권경민 장로님이 단풍이 거기 70%밖에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저는 실망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또 봤어요. 내년에는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까 이렇게 지금부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안 가신 분 손에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음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을 다 보는데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이 쓴 이 로마서 12장의 그 사랑에 관한 아가페에 관해서는 바로 스모키 마운틴의 그 절정 클링맨스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로마서 12장의 절정에 올라갔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써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 이렇게 쭉 썼는데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말씀의 절정 중에 절정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 중에 최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산상복음. 산상복음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무엇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 두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핍박, 저주, 축복, 기도, 이 모든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에 그대로 나와요. 너희를 무엇하는 자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산상보훈의 그 절정에 속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나름대로 주석한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절정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의 교훈 중에 최고에 속한, 여러분이 이번에 스모키 마운틴에 올라가서 그 클링맨스 돔에서 그 스모키 마운틴의 그 장엄함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엄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수.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땅에 살아보니까 제가 원치 않지만 원수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랬으니까는 바울에게도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바울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수란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그 한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문 저걸 읽으실 수 있어요? 저는 김정식 장로님이 저 영어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한문도 잘하시네. 예, 이건 어떻게 읽습니까? 불구 대천 지수 그래요.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결판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불구 대천 지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북한에서는 원수란 말과 원수란 말이 있다 그래요. 이 원수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는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영예로운 통치자 김일성 장군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래요.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쓰는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영예의 자리인데 반대로 이 원수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원수.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을 북한 사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피 맺힌 원한이 사무쳐 절대로 그냥 용서해 둘 수 없는 자. 이런 뜻이래요. 말이 굉장히 강합니다. 원한을 어떻게 맺혀요? 피 맺히게 맺힌. 근데 여러분, 남한은 조금 순화됐어요. 남한 사람들이 조금 더 착한 것 같아요. 남한의 그 사전에 보니까 원수란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또는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모든 그 문화나 그것들을 다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냐? 북한은 원한을 조장하는, 원한을 고취시키는 나라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잘 할 수 없지만은 사랑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 그죠? 이 원한을 무장해제하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한을 안 맺기 원하지만은 원한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왜?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한을 맺기 원치 않지만은 원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이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살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현재 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다윗과 사울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끝나고 돌아올 때 이 여자들이 항상 주책이야. 내가 보면 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예요?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예요? 만만이다. 그 한마디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자, 6규빗이면 얼마나 돼요? 45cm를 곱해가지고 6하면 얼마죠? 계산이 안 나오시나요? 270. 거기다가 한 뼘을 더 높이면 얼마예요? 제가 손이 그렇게 큰 손이 아닌데도 20cm는 나오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습니까? 290.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키가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 준수한 청년이었으니까 170. 제가 준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172거든요. 저 정도 됐어요. 얼굴도 아마 저 정도. 제가 젊었을 땐 이뻤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섰는데 키가 그냥 섰는데도 얼마가 차이 나요? 1m 20. 그러면 1m 20 차이 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국이 최근에 ABC 아시아 농구대회 챌린지에 나가가지고 이란하고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얼마로 졌는지 아십니까? 47대 77로 졌어요. 왜 졌나? 이란에 누가 있느냐면 이런 선수가 있어요. NBA에서 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m 18. 근데 한국에서 제일 큰 선수가 2m 6. 실제로 재보니까 2m 3이었대네요. 농구 선수들이 다 이게 속여요. 약간씩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2m 3짜리가 2m 18하고 붙으니까는 게임이 안 돼요. 가운데서 그냥 잡았다 그러면 그냥 집어넣으니까는 결승전에서 30점 차이로 졌어요. 근데 이 다윗이 1m 70이 자기보다 120cm보다 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20cm나 큰 사람하고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멩이 5개. 그리고 양을 모는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당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이 찬 칼을 쫙 뺏어가지고 목을 탁 쳤는데 그 칼 하나가 무게가 얼마냐면 7kg. 이 가슴에 단 이 갑옷이 55kg. 그런 거인을 딱 잡았으니 여러분 여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한 땅에 같이 살 수 없는 아까 어떻습니까? 불구대천지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원치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 때도 거기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뭐가 생겨요? 원한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으면 그런 원한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이렇게 썼어요. 미워하는 방법을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여기서 보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s far as it depends on you.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한,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원한을 맺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해서 친절하게 하지만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한 속에 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다윗처럼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사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 제가 앤드루스에서 옛날에
그 석사학위를 공부할 때 저보다 2년 후배인 후배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친구하고 이제 제가 시카고를 내려가게 됐는데 차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그때 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다 가니까 좀 태워달라 그래서 태워줬는데 이 친구가 가자마자 저보다 나이가 대학 2년 후배죠. 나이도 어리지. 근데 저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는데 조금 있다 이 친구가 응 반말을 딱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앤드로스에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저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속도로 94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차를 옆에다 딱 세우고 야 이놈아 내려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냥 참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거든 모든 방법을 다 했지만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헤어질 때 결국 그냥 헤어졌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영어학원에 잘 나가는 원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목회를 그만두고 나중에 그 학원에 토익 교사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위에 있는 최고 원장한테 저놈은 안 됩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제가 참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어느 날 형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풀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때때로 여러분 어려움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참 잘 아는지 우리 형편을 잘 이해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거든 이 말씀을 오늘 붙드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원한이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내게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당장 갖고 싶죠. 그죠? 당장 갖고 싶은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어떻게 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 다음에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올 때 사도 바울은 아무거나 인용해 오지 않고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 담긴 것을 인용해 왔어요. 여기 보면 기록되었으되 무엇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해 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32장 35절이에요. 이 보수는 내 것이라 할 때 보수가 무엇입니까? 값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보수자. 어떻게 해요? 피해 대해서 원한을 갚아주는 사람. 그 뜻이 보수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들이 실족할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그때에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원칙을 잘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 이제 정말 그 책임자가 저랑 제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한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말씀을 제가 그래도 바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걸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법은 멀고 뭔 가까워요? 주먹은 가깝다. 그래가지고 내게 힘이 있는데 내가 왜 참겠냐 그러더니 자기의 힘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쫓아냈을까요? 아직도 거기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참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은 앤드루스가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이 미국에서 좀 애들 잘 키워보겠다 그런 분들은 다 앤드루스로 애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인 교회에 이 저 대학생권에 애들이 한 160명 이렇게 모여요. 실제로 거기에 한인 학생들이 한 500명씩 모였고 한국에서도 경건한 부모들이 앤드루스에 많이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회가 원한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그런 얘기를 듣더니 하나씩 둘씩 애들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쉬운 얘기지만 서든으로 다 모였어요. 그 서든이 지금 어떻게 앤드루스보다 한인들이 더 많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가서 몇 년 만에 저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갈 수가 없었어요. 몇 년 가지 못하다가 이제는 좀 원한이 사라졌으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갔는데 옛날에 그 교회를 가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이것보다는 조금 줄 수는 적지만 4줄이 있어요. 4줄이 있어서 금요일 저녁하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쪽 줄, 저쪽 줄, 2줄은 없고 가운데에만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교인이 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100% 좀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우리 안식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개신교회도 똑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 교회가 다 무법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하든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거를 인용해온 말이에요. 어디서 인용해 왔습니까?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썼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핀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생략하긴 했지만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일 동안 몸도 피곤하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나 그래요. 딱 한번 그 예화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에 팔려왔던 조라고 하는 한 아주 신실한 종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주인이 이 종을 너무너무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는 정말 이 종이 아닌 이 주인의 친구처럼 된 그런 조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농사거리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가서 종을 더 사오게 됐어요. 사오려고 이제 같이 노예시장을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노예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병들고 약한 그 사람을 딱 그 조가 봤어요. 보더니 다른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다 제쳐놓고 그 주인에게 저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을 삽시다.
근데 주인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 왜 저 나이 잔뜩 먹고 몇 년 있으면 쓸모가 없을 저 사람을 사고자 하는가. 근데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데려왔어요. 돈 주고 사왔는데 이 병든 이 노인을 이 조가 극진히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극진히 간호를 해주니까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알았다. 너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 아버지가 아니고 제 왼수입니다. 저 사람에게 속아서 사실은 내가 아프리카에 여기 팔려왔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 말씀이 기억나서 자기는 이 사람을 사와가지고 정말 아버지 모시듯이 아주 전심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정말 이 흑인이었고 노예였지만 이 조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이 사람을 그 이후에 평생 친구처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얘기가 안식일 교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개신교의 한 노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은 이것보다 표준이 더 높은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 48절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 있는 사랑하라 하는 그것을 요약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제가 한번 바울의 글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놓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자기의 생애를 자기가 요약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욕을 당한 즉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이 후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입니까? 모욕을 당한 즉 욕을 들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바울은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이 캐치프레이즈, 그의 그 모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100% 순종하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욕을 하는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성령께 순종하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을 여시고 이 부족한 우리 이 종제기처럼 작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Remember the Titans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게 200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냐면은 버지니아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버지니아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버지니아를 2005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버지니아의 제일 남쪽에 흑인이 많은 지역인데 제가 혹시 여기 가서 공부를 해볼까 그러고 제가 그때 그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방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수위부터 시작해서 직원 전체가 다 흑인이에요. 이 버지니아에 지금도 흑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 이름이 올드 도미니언 유니버시티예요. 이
이 버지니아가 꽤 오랫동안 이 인종차별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었어요. 1970년대까지 이곳에 흑인 학교, 백인 학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흑인 학교하고 백인 학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두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를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곳에 미식 축구팀이 있었는데 이 팀은 그 백인 코치 밑에서 거의 그 주에서 항상 우승을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섞어 놓으면서 풋볼팀도 흑인 백인이 섞였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니까 이 풋볼팀의 대표, 말하자면 그 코치도 흑인이 돼야 된다. 흑인 코치를 딱 발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학교를 이제 이 풋볼팀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서로 싸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백인의 그 게일이라고 하는 애가 원래 주장이었고, 흑인의 대표인 줄리어스라는 애가 맨날 서로 싸워요. 얼굴만 보면 싸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까 그러다가 거기서 3시간 떨어진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2주간 전지훈련을 떠나게 돼요. 새벽 3시에 애들을 다 깨워서 한 산을 넘어서 게티스버그의 이제 남군이 패한 다음에 미국이 통합된 다음에 그곳에서 링컨이 연설을 한 그곳에까지 애들을 뛰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거는 이 링컨이 그때 이 게티스버그에서 종전된 다음에 그가 했던 없네요. 예, 하려고 했던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썼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이제 정말 온 진이 빠져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이 흑인 코치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인과 백인이 섞인, 그리고 여기에 지금 5만 명의 이 미국의 통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흑인과 백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장점을 보고 서로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가 되어 우리 미국을 제패합시다. 이게 설교를 했대요. 그 말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돌아오는 버스에서 애들이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다음에 풋볼 대회 나가가지고 전무후무하게 13승 0패.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지역 우승을 해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에 나갔는데요. 결승전에 하기 전날 큰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그 게리라고 하는 그 주장이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를 당해요. 도대체 이제는 우승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게리가 자기가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자기 친구, 동료들을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꼭 이겨다오. 하나된 힘을 보여줘.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애들이 나가서 결승전에 뛰었는데 상대편이 이 팀의 그 전술을 다 알아가지고 전반전에 그냥 완패를 했대요. 근데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 이겨보자 그래가지고 전술을 바꿔가지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서 놀라운 원한을 이기고 하나 된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이 영화 때문에 이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풋볼 때문에 모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시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래서 악에게 어떻게 하지 말고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살아있는 승리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면 저희들 따라 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연약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날 동안 저희들 그 누구도 원한을 우리 스스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참으로 그가 후욕을 당하였으나 그가 축복한 것처럼 주여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하늘에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자녀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명령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